우리 다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아멘. 오늘은 잠, 충성과 신뢰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우리가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잠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던 낮 동안의 힘이 모두 빠지고 그 모든 것이 모두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만 남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종 잠이라는 키워드가 부정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엘리야의 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갈망하면서 잠으로 도망쳤었죠. 또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우리 함께 봤던 요나의 잠도 있죠. 선지자 요나의 잠.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영적인 탈진으로 인한 잠이든 아니면 게으름으로 보이는 그러나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잠이든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종종 여러분 잠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이나 감정들로부터 그냥 자버리는 것이죠. 잠으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는데 늦게 눕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에서 묘사하는 사람이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나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도 잠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잠을 거부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성실함을 넘어서서, 성실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때로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현 상황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더 해내고, 더 하고, 더 확인하고, 더 체크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하고, 복귀하고, 내일 시뮬레이션, 예전에 있었던 일 다시 생각하고, 삶의 공백을 거부하고, 내 힘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졸음을 어떻게든 견뎌내면서 삶을 꽉 채워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과 처음 해봤던 자꾸만 잠드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쩌면 거의 같은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잠으로 도망치는 부류가 있거나 잠에서부터 도망치는 부류가 있거나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이죠. 잠으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잠에서부터 도망치거나. 오늘은 특별히 이 잠에서부터 도망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삶의 공백을 두려워하고 더 열심히 헛된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잠에서 도망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잠무용론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왜 자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한 뭐 7시간 잔다고 치면 되게 많은 시간이잖아요. 되게 많은 시간을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잔다? 너무 시간이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무용론. 잠은 조금만 자도 된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마침 하루에 4시간 반만 자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되게 자기가 뭐 충분히 삶을 꾸려갈 수 있고 그래서 성공했다. 그렇게 하면서 4시간 반 수면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고 아 나도 4시간 반만 자고도 사는 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자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무려 19시간 반이나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3시간 정도의 삶을 매일매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3이면 얼마죠? 21시간, 일주일에 21시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난 4시간 반만 자면 다른 사람들 7일 살 때 나는 8일을 살 수 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그렇게 살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19시간 반을 깨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뭐든지 더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결과였죠. 결국에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물론 합리적이죠. 진짜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남들 7일 살 때 나는 8일 살고 남들 뭐 할 때 잠잘 때 나는 뭐 하고 이것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잠을 거부하고 잠자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집착합니다. 잠자는 동안 내 힘은 끝나지만 잠자는 동안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질서인 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헛되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스스로도 남들도 뭐라고 불러주죠? 갓생.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내 힘의 입김이 조금 더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 그래서 잠들지 못하고 헛된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로 갓생입니까? 자신이 일한 만큼의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먹어서 자기가 더 많은 수고의 떡을 먹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내가 산 만큼의 보상을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또한 우리의 논리로 봤을 때 매우 타당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은 열심히 산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이런 인생은 격려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너 정말 성실하게 정말 네 삶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칭찬받는 인생으로 옳은 인생으로 세상에서 여겨지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인생. 여러분 근데 대체 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실한 사람의 인생을 왜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실을 넘어선 불안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그 바로 전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헛되다고 하신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나의 노력만큼 결과를 얻고 내가 힘을 쓴 만큼 어떤 일을 그대로 이루게 되고 결국 깨어있고 수고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세상이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만큼 세상이 정직하게 보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은,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세상 일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운동만큼은 내가 뛴 만큼 내일 그만큼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운동조차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요. 세상은 우리의 노력만큼 보답하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 영상 하나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배우 오정세를 아십니까? 동백꽃 필 무렵에 나왔던 드라마,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이 오정세의 수상 소감을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었죠. 지금까지 한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감사합니다. 이 오정세 씨가 10편의 작품을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고 어떤 작품은 잘 되고 그래서 상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뜨고 그래서 결국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동백이를 기다려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찾아온 동백이를 그 어쩌다가 찾아온 기회를 잡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그 기회는 언제 오죠? 그리고 누가 주시는 거죠? 그냥 언젠가. 여러분 정말로 그냥 언젠가 그것이 찾아오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운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은 운이다?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인생은 운빨, 성공도 운빨. 인생의 운을 내 것을 만드는 법, 운의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인생 습관. 운을 알면 인생이 쉬워진다. 운이 좋아지는 습관도 있어요? 인생은 노력, 재능이 아니고 운이다.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운. 좋은 친구 만나서 공부 집중하는 것도 운. 수능 볼 때 옆에 이상한 사람 없는 것도 운? 그럼 이 모든 인생 운이다.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어요. 찾아보면 운칠기삼이 뭐야? 운칠기삼. 우리 인생의 운이 70%고 내 재능이나 기술이나 노력이 3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애운, 재물운, 건강운 뭐 이런 거 여러분 토스뱅크 켜면 그런 거 알려주죠. 너네 뭐 오늘 아침 버스 기다리면서 연애운 오늘은 뭐 해가지고 50 얼마 주죠? 뭐 5원을 받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이버 오늘의 운세 찾아보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 쳤냐면 인생은 운이다 라고 검색을 했더니 가장 위에 뜨는 블로그에 이런 제목의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맙소사,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 내 인생은 운으로 돼 있고 내 삶은 우연으로 된 거야.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평생 산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겨우 운이 지배하는 인생, 내 인생은 그냥 운이 지배하는 인생이야. 내 삶은 그냥 우연으로 돼서 우연으로 만들어지고 우연히 죽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렇게나 잘 짜여진 경이로운 세상. 여러분 우리 몸 하나조차도 몸의 비밀을, 생로병사의 비밀을 사람 자신이 풀 수가 없이 잘 짜여진, 여러분 그 DNA는 얼마나,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우연히 운으로 되어진 것이라고요? 운이 좋아서 우리가 만들어졌나요? 이 신묘막측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결국 정말 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 논리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때에 그 오정세 배우가 말했던 그 동백이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그 시기에 동백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좋은 일들로, 어쩔 때는 나쁜 일들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시는 어떠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이 정말로 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서 오늘 그 수고하는 자들, 내가 아무리 피를 토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나치게 고생하고 그래서 늘 지쳐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공허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너희랑 함께 하는 것인데 너희의 일이 되도록 하는 자가 난데 너희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희한테 내가 있는데 너희 왜 내가 없는 듯이 낮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거야? 얘들아 쉬어라. 나한테 맡기고 쉬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얘들아 쉬어라. 나한테 맡기고 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위로요 은혜입니다. 잠이 은혜라고요? 그냥 잠드는데? 잠은 위로요 은혜입니다. 잠에는 망각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우리 낮 동안에 격양되었던 감정, 아니면 우울한 감정, 깨어있는 동안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내 감정들, 여러분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하면 잠자요. 여러분 잠은 은혜입니다. 또한 잠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서도 팔지 못하는, 어느 의사도 주지 못하는 회복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잠에게 있습니다. 어느 비타민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
그 회복, 육체와 마음의 회복이 여러분 자는 동안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잠과 같은 의사도 없고 잠과 같은 약도 없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잠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은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시간에는 인간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오해의 지점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로, 그럼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A면 B면 그럼 B면 A인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법칙 만들기, 이 말씀으로 법칙 만들기를 우리는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자고 싶지만 도저히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잠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가 범하게 되는 두 번째 오해는,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세우는 자도 필요 없고 파수꾼도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자야겠다. 이 무책임함이나 이 미루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냥 자야겠다 하는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논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잠으로 도망치는 것, 회피나 무책임이나 게으름이나 도망치는 잠을 지금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말 뒤에 우리가 교묘하게 숨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뒤에 우리가 사실은 무책임한 검은 마음을 품고 교묘하게 숨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까먹고 자기의 힘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잠을 까먹지 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를 까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잠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파수꾼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면서 낮 동안에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잘 자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삶은 충성하면서 살고 잠은 신뢰하면서 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잠, 충성과 신뢰 사이. 건강하지 않게 자는 과도한 잠도, 그래서 내 삶을 못 사는, 건강하지 않게 자는 과도한 잠도, 아니면 건강하지 않게 사는 과도한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내 충성, 내 노력, 내 힘으로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를 결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드는 신뢰 위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또한 다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에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이제 시간이 됐을 때에는, 이제 내 노력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그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히 자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상에서 침대로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의 결과를 책임집니까? 또한 그 책상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결과를 정말로 책임집니까? 또한 침대에서 자겠다고 누운 침대에서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걱정, 고민, 흑역사.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그냥 드려버리고 주님 자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제 상황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신뢰하며 자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자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잠에 대한 어떤 논의가 아닙니다. 잠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삶과 잠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세계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면 헛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없는 그냥 열심이라면 여러분 헛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아무런 열심 없이 잠만 자버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여러분 무책임함과 회피와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잠에는 충성하고 때로는 삶에는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는 잘 자야 되지만 또한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만 또한 잘 자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낮 동안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밤 동안의 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삶에만 충실하면서 잠을 버려버린 사람, 마치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한 무책임함과 회피와 게으름 가운데 잠을 사랑하고 삶을 밀어버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낮 동안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것이죠? 바로 이 구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가 씨가 자라나 안 자라나 밭 앞에 그 의자 펴놓고 쳐다보고 있나요? 그리고 나오면 칭찬해주고 물 조금 더 주고 목말라 보일 때마다 물 주고 그렇지 않죠.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실 굉장히 터프하게 길러요. 밤낮 그가 자고 깨고 잘 때는 그 밭을 하나님께 맡기고 깨었을 때는 내가 오늘 해야 할 돌봄을 하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느샌가 나서 자라요. 어떻게 이렇게 컸지? 어떻게 이렇게 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죠. 뭔가 내가 살다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내 피부에 뭔가 닭살이 돋고 뭔가 느낌이 느껴져. 뭔가 오로라가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거룩한 뭔가가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정리됐지? 하나님께서 밤 동안 여러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정리했으니까 너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잠입니다. 베드로의 잠. 우리 사도행전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행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야고보가 2절에 보십시오.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4절에서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4절 계속 보시면 옥에 가두어 구신 넷식인 네페에게 맡겨. 넷식인 네페? 몇 명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맡아서 지키고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두 군인 틈에서,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 누워 자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잠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고 자기는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서 처참하게 죽게 될 상황. 그리고 군인들, 수많은 군인들이 나 하나를 지키고 이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 쇠사슬이 자기 몸을 묶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잡니다. 그가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때 그가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던 이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게 했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는 천사가 쓰다듬어 줬는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천사가 쳤어요? 얼마나 깊이 잤길래 여러분, 천사가 쳐서 깨웠어요. 근데 급히 일어나서 겉옷 입으러 겉옷까지 알려줘. 겉옷 입었어. 그럼 나왔는데 뭐라고 해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새우잠, 쪽잠을 자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끌려갈까?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불안함에 쪽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깊이 잤는데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첫째 파수를 지나. 첫째 파수를 어떻게 지났죠? 사람들이 16명 그 이상이 지키고 있었을 텐데 둘째 파수도 지나서 그랬더니 문이 저절로 열려? 여러분, 이때 그냥 감옥이 뭐 그냥 허술했겠거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이제야 잠이 깨고 이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죠? 평안히 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죠? 쭉 설명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 중에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혹은 조급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잘 수 있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평생, 이 잠을 더 길게 보면요, 한평생 수고하고 충성한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향하는 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잠, 너희 한평생 수고하고, 너희 이 땅에서 한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마다 늦게 자고 한평생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되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진짜 잠, 진짜 안식, 천국에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잠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스럽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으로 향하는 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잠 사이에서, 이 충성과 신뢰 사이에서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고 또한 잘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